소망하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예전에 전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을 공격할 때, 그 적군들이 성을 공격해 올 때 먼저 한번 쭉 살펴봅니다. 어디가 제일 약한지.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계속 공략하다 보면 그 약한 곳이 제일 먼저 허물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허물어진 곳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해 옵니다. 사탄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 유혹해 옵니다. 계속 찌르고, 계속 고민하게 하고, 계속 불안하게 하고,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것을 계속 찌르면서 말이죠. 베드로 시대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했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계속 찔러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누가 우리에게 총뿌리를 갖다 댑니까? 지금 일부 공산국가에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죠. 너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왜? 여전히 세상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 찔러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계속 흔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로 그 적군이 성의 약한 곳을 계속 공격하다 보면 그 성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와요. 물질적인 것으로 공격해오고, 정신적인 것으로 공격해오고, 육신의 병으로 공격해오고, 사업적인 것으로 공격해오고, 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오고, 계속 우리의 심령들을 공격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안 무너지는 게 더 이상하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비즈니스에 대한 소망이 있고,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어떤 지위에 대한 소망이 있고, 명예에 대한 소망도 있을 수 있죠. 자기가 꿈꾸는 무엇, 그것을 내가 잡아가기 위해서 소망하고 꿈꾸면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소망에 뒀을 때 그 소망이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제일 사실 급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비자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또 그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그 조건을 정부에서 발표한 그 시책대로 열심히 조건을 맞춰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어지는 거죠.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바뀐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만 보고 왔는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동안 그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가 거의 다 돼서 정말 99%까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7월 1일 날 발표나는 조건들이 바뀌는 바람에
이 시드니를 떠난 가정들도 있잖아요. 조건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소망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증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즘에 건축하시는 분들도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거 만약에 100만 원이면 내가 져주겠습니다 했던 것을 지금은 150만 원을 부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서울에 있는 뭐 등촌주공이나 이런 데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시행사들이 공사 못하겠다고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민들은 우리가 이 금액에 계약했는데 왜 돈을 더 달라 그러냐. 지금 자재값이 이렇게 올라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건축하는 현장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약속들도 변하고 우리가 바라봤던 것도 변하고 기준도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보증된 소망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해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와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세상의 약속도 변하고 세상의 사람도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밤중쯤에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들이 다 풀려졌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밤중쯤에 그랬어요.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어둠 가운데 파묻혀 있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시간, 가장 큰 두려움이 있는 시간, 가장 큰 걱정이 있는 시간, 해결 안 되는 가족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집을 나간다 그러고 내 육신 가운데 중병이 들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지고, 그런 어려울 때 바울은, 신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어요. 소망을 담아서 찬양했어요. 그렇게 찬양했더니, 그 소망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 기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로 삼고 소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세상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해 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평정심을 계속 흔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은데 세상이 계속 나를 흔들어, 계속 나를 유혹해, 내 가치관이 계속 흔들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근데 세상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을 흔드는 것, 내 삶을 불만스럽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는 모든 것들을 집어 던지고 안 해! 하고 포기해버리니까. 포기하는 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한이가 아이폰 사려고 용돈 모으는 거 힘들죠. 그거 힘들어. 계속 흔들어.
안 해 하고 포기해버리면 아이폰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성정이 뭐냐 하면 항상 준비하고 온유가 있어야 된다. 온유. 온유는 뭐예요? 온유는 평정심입니다. 온유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정심.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평정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흔들리려고 할 때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흔들린다.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 흔들릴까? 권태기가 오면 좀 흔들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권태기가 오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뭐든지 시작할 때는 열정을 가지고 하죠. 열정을 가지고 막 할 때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돈 중요하지 않아요. 내 걸 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할 때는 그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모든 의미를 다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시간도 아깝지 않고 돈도 아깝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을 수 있어. 여기 다 대부분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처음에 연애하실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처음에 연애할 때 다 그러셨잖아요. 잘 모르겠어. 우리 처음에 연애할 때 다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어떤 사업을 시작해. 그러면 밤낮 안 가리고 가서 막 어떻게 하면 예쁘게 꾸밀까? 고민하고 열정을 다 쏟아부어. 가진 것 다 쏟아부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어.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돈 안 아까워요. 시간 안 아까워요. 그거 하고 있으면 피곤하지도 않아. 내가 처음에 사랑하는 여자, 처음에 사랑하는 남편 만났을 때 그 사람 만나러 2시간씩 막 차 타고 가고 데려다주고 집에 오고 피곤하지 않아.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처음에 뭔가 시작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죠. 2년, 3년, 4년, 5년 지나고 나서 슬슬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죠. 어떤 꿈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 꿈을 이루는데 3년, 4년, 5년 시간이 갔는데 내가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 계속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결혼했고 5년, 10년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때의 감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이게 권태기가 오는 거죠. 권태기가. 지금은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내가 지금은 이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이 들어. 나를 제일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여러분, 그 일이 내가 지금까지 투자하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일이 변한 겁니까? 아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생각이. 연애할 때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지금 변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게 권태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모든 의미를 다 줬어. 돈도 아깝지 않고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 그런데 100% 그 사람에게 뒀던 그 의미가 이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권태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이루려고 꿈을 이루려고 열정을 다해서 달려왔어. 근데 시간이 5년, 6년, 7년 가다 보니까 권태기가 왔어. 이제 그만두고 싶어. 그 일에 대해서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꿈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놓아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권태기.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지만 내가 꿈을 이루지 못했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지만, 가정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내가 행복한 것 같지 않아. 근데 그거는요, 사실 권태기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열정이 100이라는 것이 차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0이라고 있는 이 열정을 다 쏟아붓는 거야. 다 쏟아부어서 지금은 제로가 됐어. 그러면 권태기가 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권태기가 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길을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100이라는 열정을 다 쏟아부을 만큼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권태기가 나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권태기가 오는데 권태기가 왔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열정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야.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그러면 최선을 다한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대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책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부었어. 최선을 다했어. 그럼 내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난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태기가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했어. 내 열정 100이라는 걸 다 쏟아부었어. 그래서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권태기가 왔어. 이제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잘한 거예요. 그렇게 삶이 흔들리고 어려운 시기가 오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서 너 수고했다. 너 최선을 다했다. 지금까지 오느라고 애썼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다독거려 줄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못했어? 야,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사랑이 다 식었어? 그럴 것 같으면 못하러 서로 헤어져!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애썼다라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격려로 말미암아 다시 열정이 생겨서 그 꿈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옮길 수 없는 자리도 있어요. 우린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태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삶이 때로는 흔들리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열심을 다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반증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면서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제 진짜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아, 그래, 너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 너 참 기특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거려 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독거려 주세요. 당신 오늘까지 너무 수고했어. 너무 수고했어. 그렇게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럼 그 열정이 다시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또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흔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온유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률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양심적으로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보석상을 털러 도둑 3명이 들어갔습니다. 보석을 막 쓸어 담는데 거기 정말 예쁘고 큰 보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3사람이 다 봤어. 야, 이건 정말 대박이다. 그러면서 막 보석을 쓸어 담아서 막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들 아지트에 가가지고 보석을 탁 펼쳐놓고서 야, 오늘 우리 정말 한탕 잘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그 정말 크고 진귀한 그 보석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도둑들 중에 대장이 두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중에 양심 없는 놈이 있어. 자기들이 도둑질해온 거는 어떻고 그거 숨겼다고 양심 없는 놈이 있대요.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 도덕적으로 양심이 있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있는 것하고 이게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아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가 이제 5살 먹은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이 어린이가 하나님, 제 동생을 위해서 3발 자전거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제 동생을 위해서 3발 자전거 하나만 주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런데 그 동생이 이제 1살이에요. 그럼 그 3발 자전거를 달라고 했던 그 모양새는 예쁘지만, 그거 정말 동생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타려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타려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는 아주 멋있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형의 모습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그 뒤에 계산이 깔린 거죠. 다른 계산이 깔린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겉으로 드러날 때는 도덕적인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칭찬해줘요. 그런데 그 밑에 자기 자신의 계산이 깔려있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선한 양심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된 양심, 거짓된 도덕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인들, 제가 정치인들 안 그러신 분들도, 정치인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국민이 원해서 국민이 원하는 걸 너희가 반대하냐? 그게 정말 국민이 원하는 거예요? 국민은 원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지. 그런데 국민을 팔잖아요. 그게 정말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계산을 가지고 그러지 않은 척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거짓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내가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 야단 맞았어요. 왜 야단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무덤 밖에다가 이렇게 그 회를 칠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하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다면 그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이 때를 잘 입힌 무덤 같은 놈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때를 잘 입힌다, 때 입힌다 그러죠? 그 잔디를 잘 이렇게 무덤에다가 예쁘게, 보기 좋게.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예쁘니까 푸릇푸릇하고 잔디도 있고 아주 멋지게 꾸며놨어요. 그런데 무덤을 파헤치면 그 속에는 온갖 썩은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것들이. 겉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자기의 계산이 깔려있고 자기의 선하지 못한 양심이 깔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비난하신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들의 삶을 흔들려고 하고 불만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온유의 마음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세워져 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